과 인사합시다. 장로님은, 권사님은, 집사님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합시다. 이번 주부터 사순절에 들어섭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을 지나면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부활절이 옵니다. 올해의 부활절은 4월 5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식목일, 그죠? 그날이 4월 5일인데 올해의 부활절은 4월 5일입니다. 이 날이 의미가 있는 것은 1885년 4월 5일, 똑같은 4월 5일 그날이 부활절이었어요. 4월 5일 그때도 부활절, 이번에도 4월 5일이 부활절인데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인천 제물포지요, 제물포로 아펜젤러 선교사가 복음을 가지고 인천에 도착한 날이 4월 5일이었어요. 그래서 올해 4월 5일 부활절은 그런 의미에서 더 뜻깊다 싶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1885년 4월 5일에 제물포에 발을 디디면서 한 기도가 이런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그 당시엔 조선이죠. 이 조선 땅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조선의 백성들을 얽매고 있는 그 결박을 끊어주셔서 이 조선 땅에 자유와 빛이 오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지금 다시 우리들의 현실 세계로 돌아와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어떤 형편일까 보면 그때보다야 경제적으로 엄청 좋아졌고 우리의 삶의 모습도 그 당시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상상이 안 가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을 거예요. 그죠? 1880년대 아마 지금 우리 사는 모습을 보면 기절초풍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의 경제적인 부분이나 생활의 부분은 이런 변화가 되었지만 영적인 부분에서는 여전히 지금도 이 대한민국 백성을 얽매고 있는 결박들이 있다고 나는 봐요. 우리가 뉴스에서도 가끔 보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영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미신과 우상이 가득하고 이단들이 청와대며 국회며 사방에 그 손을 뻗쳐서 그 이단들이 나라를 배후에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봅니다. 청와대에도 들어가 있을 테고 국회에도 들어가 있을 테고 말이죠. 신천지며 통일교며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 배후의 어둠 속에서 다 돈을 갖다 대면서 그 지도자들을 움직여서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있죠. 그러기에 대한민국은 여전히 영적으로 굉장히 위기이고 위험한 상황 속에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대한민국은 이 우상과 미신, 이단이라는 결박을 끊어내야만 새로운 교회로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로 나가셔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줄이신 이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고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광야의 길처럼 우리들도 인생에는 누구나 한 번쯤은 광야를 걸어가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광야를 피하여 쓰시지는 않으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그렇게 많은 사랑을 입은 분이었지만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해서 광야를 생략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오히려 하나님이 예수님을 들어 쓰시기 전에 이런 광야를 통과하고서 쓰시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신다면 어쩌면 광야를 통과시킬 겁니다. 그 광야가 시련이든 환난이든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든 어떻든 우리들에게는 힘겨운 시간이겠지요. 그러나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것들을 넘어서 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광야를 줄 것입니다. 성경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광야 학교를 통과했습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지요. 그렇죠? 엘리야도 정말 인생을 살고 싶지 않을 때, 죽고 싶을 때 광야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성경 곳곳에는 이렇게 광야 학교를 졸업하고서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삶의 광야라는 것을 통과했든지 통과하고 있든지 또 앞으로 또 다시 한번 통과하게 되든지 어떠하든지 여러분과 저도 이 광야 속에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아내와 함께 영화 신의 악단을 보았습니다. 약간 북한의 기독교에 관한 영화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영화치고는 관객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100만 명을 훌쩍 넘어선 관객 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혹시 신의 악단 영화 보신 분 계신가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손 들어보세요. 예, 몇 분 되시는데 많지는 않네요. 아직도 상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회가 되면 한번 신의 악단 영화를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 NGO로부터 2억 달러라는 돈 좀 받아내기 위해서 이게 북한의 경제 제재가 많이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우니까 국제 NGO로부터 2억 달러의 돈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너네 나라에 종교가 있는 거, 종교의 자유가 있는 그걸 증명해라 해서 북한에서 찬양단을 급조를 하는 얘기예요. 찬양팀을 급하게 만들어서 그 찬양 연습을 하게 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찬양하고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있다 하는 걸 국제 NGO에 증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돈을 좀 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악단을 조직한 게 그게 신의 악단이에요. 그 신의 악단은 다 이게 북한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가를 배우고 찬송가를 연주하고 찬송가를 노래하고 이러면서 이제 보여주기 쇼를 하라고 국가에서 명령을 내린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급조돼서 모였는데 이 사람들은 매일 찬송하고 매일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급조된 가짜 같지만 그 사람들이 매일 그 연습을 하면서 서서히 예수를 알게 되고 신앙을 갖게 되고 할렐루야 정말 변화되는 이야기. 그래서 처음에는 가짜처럼 시작한 그 악단이 나중에는
순교까지도 각오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그 감동의 이야기, 그게 바로 신의 악단입니다. 북한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북한에도 교회가 있긴 있어요. 그게 진짜 교회일까요? 보여주기 쉬워하는 가짜 교회일까요? 거기 있는 교인들이 진짜 교인일까요? 가짜 교인일까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마 가짜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2005년, 한 21년 됐네, 2005년 북한 봉수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의 악단 그 영화는 북한의 칠곡교회를 배경으로 한 거고, 저희는 봉수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댔는데 거기 찬양대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 찬양대가 이렇게 앉아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 중간에 한 서너 명 나와서 특송도 하고 솔로 독창도 하고 이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도 거기서 목사로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사람들이 진짜일까? 한국에서 사람들이 온다니까 보여주는, 우리나라에도 자유가 있다고 보여주는 쇼일까? 저도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답을 못 내리겠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근데 그 사람들 찬양이요 굉장히 잘해요. 우리 찬양대 수준이에요. 우리도 잘하지만 그 사람들이 뭐 찬양대 한다고 해서 가짜니까 얼렁얼렁 하겠지. 아니, 노래 잘합니다, 찬양을. 그렇게 예배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진짜 가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온 태용호 국회의원도 지냈죠. 그분의 강연을 내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북한의 이 교회들이 가짜랍니다. 가짜인데 그래도 십자가가 있고 예배당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매일 오고 가면서 그걸 본대요. 보는데 처음에는 가짜로 세웠는데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자꾸 십자가를 보고 그 안에서 가짜로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중에는 조금씩 자꾸 예배당 쪽으로 일부러 돌아서 간대요. 예배당에 보고 십자가 보려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진짜 신앙을 갖게 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그때 봉수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고, 예배 끝나고 찬양대원들과 사진도 하나 좀 남겨놓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평양 옥류관에서 평양냉면도 제가 먹어봤습니다. 그리고 묘향산에도 한번 갔다 오고 그랬댔습니다. 근데 거기 찬양대가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것처럼 신의 악단에 이 악단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그런데 가짜처럼 시작했는데 국가에서 조직을 해서 너네들 쇼하듯이 이게 해봐라 했는데 이게 진짜 배교로 바뀌고 있단 말이죠. 그게 신의 악단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이제 그 대위, 김태성 대위라는 사람 하나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 악단을 감시하는 사람이에요. 악단을 감시하면서 아주 군인으로서 감시자로 나오게 되는데 아주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만큼 냉철한 사람인데, 나중에 이 사람도 조금씩 그 악단들의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찬양하는 거 보고 하면서 이 사람도 조금씩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인공이 김태성 대위, 반기독교인이죠. 철저히 감시하는 감시자가 광야에서라는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그 극 중에 영화 중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주제가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셨던 이야기니까 그 영화 광야에서 노래를 한번 잠깐 듣고 좀 더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광야를 지나며. 네, 극 중에 나오는 군인 대위의 노래이지만 어떻게 보면 북한 그리스도인의 현재의 처지를 나타내는 노래라고 봐요. 그들은 정말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신앙생활을 하고 광야를 지난다고 해도 또 북한 성도들이 지나는 광야와는 결이 달라요. 우리는 조금 어려운 거, 조금 힘든 거, 조금 속상한 거, 이게 마치 광야 같고 그죠? 이러지만 북한 성도들의 광야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광야죠. 좀 다르죠. 어떻든 저는 이 광야를 지나며가 북한 성도들, 예수 믿는다 발각만 되면 그 사람과 가족이 전부 사형을 당하든지 강제노동 수용소에 들어가든지, 올 2월 4일 미국 하원의원의 어떤 청문회에서 북한에는 3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수용소에 갇혀 있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 3만 명이 갇혀 있다는 걸 보면 3만 명의 기독교인이라는 소리 어떻든 그지요? 잡히지 않은 사람까지 생각하면 북한의 기독교는 살아있는가 죽어 있는가? 나는 살아있다고 믿습니다. 광야와 같은 북한 땅에도 기독교는 살아있다. 하나님은 살아있게 하셨다. 아멘. 그러니까 광야라고 해서 모두가 다 죽는 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신앙의 자유를 잃는 그런 광야는 별로 없어요, 요즘엔. 그렇죠? 그렇지만 또 다른 광야라고 하더라도 광야를 만나서 여러분과 제가 죽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광야를 잘만 지나면 광야를 지나기 전보다 여러분과 저는 더 강해져 있을 것이요.
아멘. 더 빛나는 신앙인이 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두시는지, 광야는 어둠의 시간입니다. 홀로 두시는지, 예수님이 광야에 홀로 계신 것처럼 광야는 고독한 장소입니다.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잠깐 지나갈 것 같았는데 긴 시간 어둠의 터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는 어디에도 기댈 곳, 의지할 데가 없는 데가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삶은 몹시 힘겹고 어두운데 어디 하나 기댈 데가 없고 나를 붙들어줄 손 하나 발견할 수 없는 곳, 그게 바로 나의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지나면서 이 광야에서라는 노래가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기댈 곳 아무 데 없지만 딱 하나,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광야에서 만나는 나의 구원입니다. 저는 이 노래 가운데서 노랫말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 이 대목이 늘 마음에 깊이 와닿아요.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고,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서서 버틸 수 없는 곳이 광야인데, 어떻게 이 광야를 너는 지났느냐고 말한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보다도 먼저 광야를 지나가신 분이 나를 광야 속에서 나의 인도자가 되어 주셨다는 거지요. 아멘.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예수님이 광야를 지나실 때 보면 거기에 시험하는 자가 왔다고 성경에 말합니다. 광야는 시험하는 자를 만나는 곳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지요? 세 가지 시험을 했지요. 시험하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였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지요. 그랬을 때 성경 우리가 읽은 마지막 본문 11절에 보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조금 의미가 심장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태복음에는 마귀가 떠난 이야기만 했는데 누가복음은 얼마 동안 떠났다고 하고 있어요. 얼마 동안 떠났다는 건 뭐예요? 떠나지만 마귀가 다시 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뭐 하러 옵니까? 시험하러 또 온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기도로 마귀를 물리치고 시험을 이기면 그걸로 평생의 끝인가? 아닙니다. 얼마 후에 또 다른 시험이 옵니다. 또 다른 유혹이 옵니다. 그것도 믿음으로 끊어냅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일까요? 아니요, 얼마 후에 또 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 4복음을 가만히 보면서, 그러면 마귀가 예수를 얼마 동안 떠났다면 다시 오는 건데, 그럼 마귀가 예수님께 다시 와서 뭐 한 적이 있나? 없어요. 그러면 누가복음은 잘못 적었나? 얼마 동안 떠났다는 말은 이건 잘못 적은 건가?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났다면 그러면 또 어떻게 예수를 찾아왔을까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시험하는 자 이야기는 여러 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마태복음, 요한복음까지 예수를 시험하러 온 사람들이 있지요.
여러분, 많이 나옵니다. 마귀가 딱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이때 등장하고 내가 발각됐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다른 시험하는 자를 보냅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는 어떤 사람의 숙주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가장 많이 예수를 시험하는 자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제일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를 시험하라, 예수를 시험하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마귀가 바리새인들을 유혹하고 속닥여서 예수를 시험하게 만들도록 예수 앞에 등장하게 만든 거죠. 마귀는 직접 등장하지 않고 그 다음에는 사람을 통해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제일 많이 시험하는 자로 예수를 시험하는 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율법학자와 서기관들이 그 다음에 많이 시험하는 자가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저를 시험하는 것들도 우리가 신앙의 광야에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마귀가 막 뿔 달고 이렇게 나다가 막 송곳니, 이만한 송곳니 가지고 막 창 들고 막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을 시험하러 나오지 않을 겁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이 여러분을 시험하고 유혹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시험하게 만들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읽다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나왔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적고 있는데, 그때 거기 적으면서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여러분, 광야에 나갔을 때 저들이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를 먹고 마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령한 건 굉장히 좋은 영적인 것, 하나님이 주신 것, 은혜의 것이라는 표현이지요.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광야가 무슨 장소가 되냐? 멸망의 장소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멸망할 때 뭘 못 먹어서 죽었냐? 아니에요.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 다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다는 거예요. 뭘까? 다 같은 걸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그런 의미에서, 나는 우리 교인들이 그렇다고 봐요. 우리는 주일마다 여기 예배하러 온다면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성경 본문으로 같은 목사가 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 것과 똑같이요. 그런데 어떤 이는 살고 어떤 이는 죽어요. 어떤 이는 멸망해요. 왜 그럴까요? 그죠? 다른 걸 먹어서가 아니잖아요. 같은 걸 먹는데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같은 걸 먹는데 어떤 이는 빛나는 믿음으로 일어서고 어떤 이는 거기서 멸망을 당한단 말이죠. 근데 왜 멸망당했는가? 거기 보면 고린도전 10장 9절에 원인을 분명히 밝혔어요.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뱀은 사탄이지요.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마귀에게 끌려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를 시험하는 게 뭔가? 10절에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나니. 멸망시키는 자는 마귀거든요.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했는데 뭐 하다가? 원망하다가. 여러분,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신령한 음식을 먹는데 입으로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나가면서 원망하고 비난하고.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자의 시험에 넘어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했다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마귀에게 멸망당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광야에서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광야에서 일어서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은 광야에서 통과하시고 승리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무너졌어요. 여러분과 저는 어떠해야 될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마귀가 직접 아까처럼 이렇게 이상한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옵니다. 자꾸 와서 우리들에게 부추깁니다. 마귀가 계속 부추기는 게 있습니다. 계속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면서도 뭐하게 만드네요. 계속 불평하게 만드는, 계속 원망하게 만듭니다. 계속 누구를 비난하게 만들고 누구를 손가락질하게 계속 만듭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하는 것은 본인이 그리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멸망시키는 자, 시험하는 자의 시험에 넘어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원망은 멸망의 길이니까요. 원망은 멸망시키는 뱀이 우리들에게 자꾸 집어넣는 나쁜 생각이니까요.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음료를 마시고 성령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입술로 나오는 것은 계속 원망, 불편, 비난, 정죄, 거짓말, 속이는 말, 수근수근하는 말, 마귀에게 넘어가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보 앞부분에도 있고 우리 말씀에 되지만 축복을 입술에 머금은 사람들, 은혜를 입술에 머금은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는도다. 영원한 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 은혜를 입술에 머금어. 다시 말하면 은혜를 입술에 꽉 머금고 있으니 말이 나오면 은혜의 말이 나오는 거라. 은혜의 말은 뭐 덕스러운 말입니다. 누군가를 위로하는 말입니다. 평화의 말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말이 아니라 감사의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면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의 말은 신령한 음료를 먹고 신령한 음식을 먹고 자꾸 은혜의 말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사는 것이요,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하나님 말씀 듣고 계속 원망하면 이런 뱀에게 끌려 들어간 것이요, 사탄의 시험에 들어간 것이요,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일 것입니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사순절을 지나며 여러분과 제가 금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사순절에 예수님을 본받아야 될 게 참 많지만 우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비난하고 정죄하고 뒤에서 누구 까내리고 뒤에서 불평하는 사람들도 세력을 모으고 이런 나쁜 짓은 하지 말자. 그들과 같이 하다가 그들과 같이 멸망하지 말자. 그래서 이 사순절은 감사의 말을 하고 은혜의 말을 하고 또 매주 우리는 말씀으로 뭐해요? 축복해요. 아멘. 매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보면서 누군가를 축복합시다. 이 축복은 나의 운명을 바꿀 것이요, 그렇죠?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하나님이 은혜를 입술에 머금은 사람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영원한 복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의 말을 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고 내가 계속하면 내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복된 운동에 참여하는 자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 지금까지 원망과 불평이 많았다면 이제부터 이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매일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운명이 바뀔 겁니다. 죽을 자가 살아날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을 자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축복하자. 잘하고 계셔요? 축복 잘하고 계셔요? 잘하고 계신 분 크게 아멘. 바다만 놓고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쳐다보지도 않는다 이러면 더 큰 소리로 아멘. 이거 갔다가 처박아 놔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사용해야 돼, 그죠? 자꾸 축복해야 돼요. 어제도 딸이 잠깐 집에 왔댔습니다. 딸이 집에 들어오더니만 제일 먼저 자기가 와서 저를 꼭 안아줘요.
아빠가 딸을 안아야 되는데 딸이 아빠를 꼭 안아요. 꼭 안더니만 사랑하는 아빠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제가 간구합니다. 저를 축복해 주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했겠어요? 저도 사랑하는 딸, 너희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아빠가 간구하노라. 축복했지요. 그래, 가족이 매일 좋은 말로 축복하자. 부부간에도 자꾸 좋은 말로 축복하자. 아내를 비방하고 남편을 꾸짖고 책망하고 이렇게 자꾸 가정을 불평으로 몰아가지 말고, 아내는 남편을 축복하고 남편은 아내를 축복하고, 그렇죠? 아내는 남편을 세워주고 남편은 아내를 세워주고 서로 세워주며 걸어간다면 거기가 천국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사랑하며 걷는다면 광야길도 넉넉히 함께 승리해내지 않겠나,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을 붙들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도 이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마귀의 시험, 원망, 불평, 비난, 정죄 다 끊어내고 축복하는 말, 감사하는 말, 아멘, 누구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 계속하면서 여러분도 변화되고 모든 것들도 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시며 제일 먼저 광야를 통과하신 것처럼 믿는 사람들도 어떤 모양으로든 광야를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북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엄청난 시련의 광야, 위험한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기독교인들도 수많은 영적 혼란 속에서 제대로 된 믿음을 지키고 이단을 끊어내며 온갖 우상과 미신을 멀리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광야도 넉넉히 통과하고 오직 말씀,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어떤 광야를 지납니까? 어떤 이는 깊은 어둠의 터널을 끝도 없이 걸어가고 있습니까? 어떤 이는 시련의 광야, 어떤 이는 눈물의 골짜기, 어떤 이는 육체적인 아픔, 어떤 이는 가정의 희망 없음. 아버지, 그런 광야를 통과할지라도 아버지 기댈 곳이 없어도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시며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광야길 잘 통과하도록 선한 목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